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5월 넷째 주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 되신 주님께 전심으로 기쁨과 감사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성문 안에 우리가 서리라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님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난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우리가 보지 못하여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이끄시며 주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께 더욱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기 원하오니 주의 임재와 영광 가득한 은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살리사 주의 길에 서게 하신 주님, 나 중심적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나만의 유익을 구하며 헛된 가치를 쫓던 삶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 새롭게 세우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겸손하게 선용하게 하여 주사 나라의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기초가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정의와 공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기독학교를 세우사 주의 청년들로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사학법 개정에 담긴 독소 조항이 재개정되게 하사 기독학교들의 건학 이념을 복원하고 이 땅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학교들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참혹한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오니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벌어진 처참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로 그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전하며 주의 빛을 발하기 위해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든 기도의 간구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끄시며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을 전해지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명에 온전히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 교회가 주님께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 앞에 정성을 모아 드리는 헌금을 통해 잠비아 선교센터가 봉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아프리카 땅 중심에서부터 인접한 나라들로까지 주님의 빛을 비추며 생명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신 하나님, 본질을 지켜가며 선교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호렙산을 통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찾을 때마다 날마다 새 힘과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주 앞에 단독자로 서며 또 속해서 함께 중보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 주의 뜻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사모하는 심령과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여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리마다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설 때 주께서 더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처소마다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이오와 밴드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류의 구원자, 또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실존했던 예수님에 대해 각 종교에 대한 이해는 다르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류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신 구원자,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신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며 결국에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상응하는 벌, 형벌을 받게 될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백을 조금 쓰고 돈을 조금 부여하면 나에게 있는 죄의 형량을 줄여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저지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파괴를 일삼은 것에 대한 죄의 값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죄값을 속량해 줬다, 죄값을 탕감해 줬다라는 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결국은 받아야만 하는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형벌받지 않고 주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가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그 안에 있는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믿는 믿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죄의 형벌 대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번째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은 진리입니다. 시간과 역사가 바뀐다 할지라도, 공간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에 해당됩니다. 조금 길게 사는 사람이 있겠죠.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단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번 죽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실제로 시체가 되셨고요.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육체는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 둥둥둥둥 떠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육체를 가지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동일하게 영원히 썩지 않는 옷을 주셔서 영생하실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첫 시작할 때 사도신경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풀어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딱 한 가지만 지키고 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지켜야 하는 율법과 계명들이 있겠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지키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첫 번째 되는 계명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서로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배가 끝나면 속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속장님과 속원들 서로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 출근해야 됩니다. 학교도 가야 됩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무명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꽃을 피우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고요, 우리를 파송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기간 안에서 파송하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제가 뭘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말씀을 하면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수십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과 전통들을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게 되면 지키시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에 해당되는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율법과 관계없는 마치 이단 사상과 같은 얘기들을 실현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정말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그 지켜서 영생을 얻겠습니다, 그 소원으로 질문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맞았다면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겠지만 의도가 불순했습니다. 굉장히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게 되면 답변하시지 않고 역질문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당신이 먼저 얘기해 보십시오. 율법교사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는지를 율법을 연구하면서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 답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라는 마음으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에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죠.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교사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나의 답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는 십계명과 율법에 기초하여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라는 훌륭한 수준의 답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답변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율법에 기초하여 성경에 기초하여서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해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 교사의 불순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신 뒤에 한 방 날리십니다. 28절인데요. 당신은 정답을 매우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훌륭한 답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당신은 실천하고 있지 않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한 방 날린 걸 잘 몰랐는데, 율법학자는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성경 지식과 율법 지식,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하여 존경받아 왔었는데 그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탄로가 났던 겁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님을 굉장히 세련되게 공격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웃 사랑의 범주를 결정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이죠?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율법이 정해놓았던 이웃들, 그들과만 교제하지 않으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자였던 세리들을 제자로 삼지를 않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 이방인들, 그들과 교제하시지 않나, 몸 파는 여성과 율법에 의해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환자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파티를 하시질 않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고자 또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나보고 율법을 안 지켰다고 공격하셨는데 당신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당신도 율법이 정해놓은 이웃들, 그들과만 교제해야 되는데 율법 안 지키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나 율법 잘 지키쇼 라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답이 없다.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웃의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고 거절하고 혐오하고 있었던 사람들, 잡종, 피가 섞였다 하여 개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당신들보다 하나님의 율법, 이웃사랑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소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며 율법교사의 잘못된 이웃의 범주, 그 생각을, 편견을 깨뜨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편견과 고정관념, 사람을 혐오하거나 거절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사랑으로 포용할 것에 대해서도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자식, 나에게 많은 사랑도 주었지만 아픔과 상처를 준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 또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속장님, 나의 속원들,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명령하신 이웃의 범주에 해당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학교와 직장의 동료들 또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이웃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갑니다. 사랑은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의 문제, 또 종교의 문제로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이제는 당신들의 이웃의 범주에 포함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이렇게 실천하는 거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반죽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높은 고지에 있었고,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리고라고 하는 이 저지대인데요, 여리고에서 많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거리는 36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고요, 길이 가팔랐고 고지대 760m고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40m 낮은 저지대였거든요. 가파른 그 길에 암석도 많고 도둑이 많이 침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보냈거나 주요 절기를 지킨 다음에 여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노상에서 강도를 만났고 반 죽도록 맞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겼습니다. 옷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던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 놓으신 건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그 길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 여리고에서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반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면 안 도와줘도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집에서 성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제사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못 도와줬소 라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똑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안 도와줘도 누가 손가락질하면 핑계댈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핑계 못 대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서 강도 만났다라고 규정을 하셨던 겁니다. 성전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을 제사장이 다 마친 뒤에 집에 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피해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옷을 입고 있었으면 도와줬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면 저 사람 도와주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었겠지만 옷도 안 입은 상태였어요. 많이 맞아갖고 얼굴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계급이 높은지 낮은지 식별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피했던 것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또한 예루살렘에서 주어졌던 업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만큼의 특권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존경받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했으나 그냥 피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 문제 있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돕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강도 만난 사람 만나면 핸드폰으로 112, 119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기다려주면 돼요.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만 대기해주면 되고 인계하고 나는 집에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2022년이 아니고요, 2000년 전 과거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112와 119가 없습니다. 이거 죽은 사람 도와주려고 하면 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직접 고쳐줘야죠. 태워갈 짐승이 없으면 업고 가야 됩니다. 가는 길에 강도가 또 나타나면 나도 죽을 수가 있어요. 가는 길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요. 데리고 간 다음에도 맡길 데가 없어요. 내 집에서 내가 보살펴줘야 한다라는 거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사람 보살피면서 내 생계까지 막막해지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기에 구조적 한계에서 보였던 행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놀랍게도 세 번째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해서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때 피가 섞여 버려서 순수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그들을 잡종이라고 생각했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는 부모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들 위한 성전도 지었고 율법이 많이, 성경책이 많이 있는데 모세오경만 자기들은 믿겠다라고 하질 않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단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짐승보다 못한 이단,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니까 율법학자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3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전에 중요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때요, 그냥 도운 게 아니라 그 안에 궁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가까이 갔고 돌봐주었다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피하는 것이 상책인데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강도 만난 그 사람에 대해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사라지지 않도록 부담을 주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하여 지나갔지만 그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갔고 상처를 보살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 자녀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속장님과 수건, 형제 자매님,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동료와 선배와 후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차고 흘러 넘치는 것 가지고 순종만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때 나랑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은 고민되고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는 하나 과거에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대상인 겁니다.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데 자꾸 그때의 아픔이 떠올라서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직장 동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표 잡고 하지 마시고요,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도무지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해서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용서를 못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점들이 생겨납니다. 조금씩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 이해가 생기게 됐을 때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전까지는 너무나 밉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왔는데 그 대상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화가 나고 미운 게 아니라 안 됐다, 저 사람 참 안 됐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죠. 이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되지가 않는데 억지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 순종할 거야 라고 했다가 크게 무너지거나 시험당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시고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보게 됐을 때 이제는 밉고 화나는 게 아니라 안 됐다, 긍휼한 마음이 채워지게 될 때 그때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사랑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성령께서 주신 긍휼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었죠. 머리 수건이나 속옷을 찢어서 상처난 곳을 싸매어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까운 포도주와 아까운 기름과 아까운 옷을 손에 보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웃사랑 실천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한 뒤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맞은 자를 그냥 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 떨어져서 죽을 수 있어요.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짐승 위에 그를 태우고 마을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간에서 하룻밤을 같이 함께 지내며 정성을 다해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침 말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간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내용을 볼 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시간이 남아서 그를 도와준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점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지체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면서 돌봐줬고 회복되길 원했으나 되지 않으니까 마지노선까지 있다가 이 새벽에 빨리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떠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도 희생했고요, 굉장히 급한 사업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희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간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나는 지금 급한 일 때문에 가게 되지만 당신이 이 사람 회복될 때까지 돌보아 줄 것에 대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당시에 약 15일 정도, 다른 고대 문서를 보게 되면 이 데나리온이면 2달 정도 묵을 수 있었다, 이런 표현들도 있기는 한데요, 대략 보름 이상의 시간들을 여간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비용까지 지출을 한 겁니다. 여간비 한 7만 원 잡고 보름 생각해 보면 돈 100만 원 쓴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추가 비용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과 동정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일회적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도와주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동정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언제까지 나는 시간과 물질을 손해봐야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기간은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라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돌보아 주었던 것, 책임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과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는 언제까지 하냐면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한 2번은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필요하고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성령 없이, 공동체 없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정으로밖에는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순하고 쉬운 계명,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려면 무엇을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까요?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된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금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려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가 되어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돼서 성령 충만,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때에 마치 자동차가 앞으로 쭉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랑의 실천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문제가 있는 우리 형제들,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사병들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등병 때부터 병장 전역할 때까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살 위기자였기 때문에 매일 만났습니다. 조금 좋아지게 되면 일주일에 2번, 한 주에 1번, 한 달에 1번, 그렇게 2등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 만났던 겁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3주 동안 교회에 모셔두고 함께 생활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피하고 싶고요. 여러분 표현으로 쓰자면 탈탈 털립니다. 탈진하기 전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친구들 이야기만 들어야지 제가 조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북한 거를 다 얘기를 해야 그때 뭔가 들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귀에 피가 나도록 그들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듣는 것도 한계가 있죠. 나는 이처럼 고생을 하면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속도가 제가 봤을 땐 너무 늦습니다. 중간에 회의감도 들고 화도 나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때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심리 상태로 저 친구 지금 만나면 화내고 짜증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친구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과 국률한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실수하고 저 친구한테 상처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만났습니다. 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
제 작은 정성 위에 언젠가는 주님께서 일하셔서 저 친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이것을 제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감당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을 조금씩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보람과 행복과 주님의 일하심, 내 삶에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체험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렵고 복잡하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 봤지, 경험했지. 내가 너희들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 그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의욕과 목표를 가지고 사랑 실천하시다가 넘어지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긍휼한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만 순종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가끔 하도 순종할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면 피하지 않고 이제는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으로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동정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아름답게 회복될 때까지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사랑의 꽃을 아름답게 꽃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이렇게 사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어렵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여유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사 흘러 넘치는 것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동정이 아닌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을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 너의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해 내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수첩을 뒤척거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성이 있고요,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우리 침묵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네,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회복시키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이들을 위하여 재정이 됐든 시간이 됐든 손해보고 헌신하는 그 삶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고 교회 현장에서 허락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 안에 만나게 하신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긍휼한 마음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게 신앙생활 할 게 없는데 언제부턴가 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 회의감도 들고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미워했던 마음 이제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꾸어서 주님과 같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충만함,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흘러 넘치는 것을 가지고 동정심을 넘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섬기는 삶, 손해가 되는 그 삶을 주와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죄사함과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향유 옥합을 주 앞에 가져와 깨트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품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내게 음과 금은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모든 고통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제는 모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흘러 넘치는 것들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자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광림교회는 선교 주일을 지키는데요. 오늘 선교 주일 헌금 봉투에 드려진 그 헌금은 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다음 달부터 건축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이 잠비아 선교센터는 향후 잠비아뿐만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3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략적 선교 기지로 쓰임을 받게 되겠습니다. 정성껏 예물 주 앞에 드리시고요. 다음 주에 또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주 앞에 선교 헌금 드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34회 호렙산 기도회가 34년 전통입니다. 6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와 관련하여 청년부에서는 거룩한 생활 루틴이 선발 대회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참가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속장님과 속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두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의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밤문화, 야식문화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예수님처럼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호렙산 굿즈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선물로 드리고요.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0일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거룩한 생활 루틴어로 할지 루틴이로 할지 고민 중에 있는데 거룩한 생활 루틴으로 영적인 체질을 한번 개선해보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기독교 살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사립합격법 재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부 속회공과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카톡을 통해서 공지해 드렸습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채플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기독교인 선생님을 채용하는 것, 임용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서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간관, 세계관, 사고방식, 가치관, 기독교적인 것들로 교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건학 이념과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개정된 것들을 재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청년들도 기억하시고요. 직접 서명에 오늘 예배 이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온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경님, 또
또 카드는 내진 않으셨지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이날의 풍성한 생명의 강이 넘쳐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한 길,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갈 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한 광림의 권속들과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